감사합니다. 매년 되풀이 하듯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어쩌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외면받고 조롱받으셨던 주님, 어쩌면 그 고통을 우리 한국교회가 그 어떤 때보다도 주님과 같이 조롱받는 자리에서, 외면받는 자리에서 서서 그것들을 다 겪어냈던 한 해가, 고난의 한 해가 또한 이렇게 이 부흥증에 만물이 소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묻혀있는 것 같은 이 한국교회가 이 고난의 절기, 이 부활의 절기를 맞습니다. 주님, 소생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그늘과 그 자비가 우리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더드림 교회 위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왜 피를 흘리니 죄인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후배 피를 흘리니 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후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그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저돼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모든 올무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 더 이상 어떤 조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오직 우리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 예수
이름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2020번 넘는 그런 매해 돌아오는 그 고난 주간이 또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그날이 오늘 다시 다가왔습니다. 주님, 오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의미, 그 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종교로 아버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어떤 그 종교로, 여전히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여호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종교일 뿐이라면 그것이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머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저희들이 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찬송 받으실 주,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함께 이렇게 모처럼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쁨이 됩니다. 비록 오늘 날로 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지만,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그것이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 날이기에 슬픔을 이긴 기쁨이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기에 앞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의 피조물의 형상, 종의 형상, 곧 사람의 형상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 다만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저 자신의 사명을 그저 다 감당한 것과 비교하는 말로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이룬 것은 그저 한 개인이나 그 가족,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시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나 한 사람이 이룬 것이 한 가족, 한 민족, 국가, 그것을 넘어서서 온 인류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기 전에 하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다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이루셨기에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걸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이 말씀은 아담의 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벌을,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열매를 내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더불어 이 금지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형벌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그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다만 아담이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셨어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그에게 모든 인격을 다 허락하셔서 자유로운 의지를 허락하셔서 그가 죄를 범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지력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그 금지 명령을 어긴 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 죄의 영향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알겠고 죄를 짓는다라는 이 사실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죄를 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죽을 죄란 말입니까? 어렸을 때 뭐 이 작은 지우개 하나를 이렇게 훔치는 것마저도 그것이 죽을 죄라고, 죽을 죄냐고 우리는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하는 제사입니다. 제물로 드릴 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죄인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물에 각을 떠서
토막을 낸 후에 그 절차에 따라 각을 뜬 후에 피는 제단에 뿌리고 제물은 번제로 태워드립니다. 여기서 번제로 드리게 되는 죄의 대상은 죄의 크기에 상관이 없었어요. 번제로 드리는 이 죄의 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큰 죄라고 해서 큰 제물을, 그러니까 죄를 크게 지으면, 큰 죄이면 소를 드리고, 그보다 좀 작은 죄면 뭐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아주 작은 그런 죄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죄면,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죄면 비둘기들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의 높고 낮음과 그 재산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죄를 짓고도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가난하여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집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집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을 경우에는 곡식을 갈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과 재산의 크기에 따라 제물의 크기가 달라진 것이지, 모든 죄는 희생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의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왜냐? 어떤 죄이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내 대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 그렇게 태워 죽여 마땅한 죄인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흠도 없는 티도 없는 하나님 앞에선,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선 그 어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죽을 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역시 아담의 자리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선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밤새 대제사장의 집에서 매질당하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로마 군병에서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채찍질 당하시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며 그 언덕을 올라가시며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그 가쁜 호흡을 쥐어짜시며 생명을 다 쥐어짜시며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그 형벌을 대신 받아지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셨기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드린 희생제사는 모든 사람,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제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미투 열풍이 다시 불고 있어요. 잊을만 하면 각양각색의 미투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운동선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동료를 괴롭힌 것 때문에 국가대표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속팀에서도 자리를 잃었어요. 또 어떤 장래가 촉망받던 한 배우는 학교 다니던 시절에
친구들을 괴롭히고 성적으로 괴롭혔던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자신이 주연 배우로 있던 그 자리에서 그냥 순식간에 이미 6회인가요? 이미 텔레비에서 6회 이상 방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연 배우가 바뀌었어요. 주연 배우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올레 TV라고 하잖아요. 뭐 넷플릭스니 올레 TV니 또 뭐 다시 보기니 하는 그것에서도 아예 자신의 출연 분량이 다 삭제되고 새롭게 주인공이 된 사람이 그 분량들을 다 다시 찍어서 다시 보기가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한 사람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다 드러나 결국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죄의 크고 작음, 죄의 경중을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이와 같습니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감당해내었다고 그 모든 호흡과 남아있는 생명을 쥐어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명령이 아닙니다. 복된 권유가 아닙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비명과 같은 외마디 소리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순종의 여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순종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것은 죄와 사망의 형벌뿐이 아닙니다. 죄인이 형무소에서 죄값을 치릅니다. 그 죄에 합당한 징역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징역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남죠? 범죄 기록이 남아요.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그가 비록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그는 여전히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그 죄를 짓고 자기 형기를 다 맞춰서 돌아왔지만 지역사회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마치 격리된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조모 씨, 참 이름조차 거론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록 그가 법정에서 그의 형량을, 그 법정에서 선고한 그 형량을 다 살고 나왔지만 누구도 그의 죄가 다 씻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 공동체가 그를 거부합니다. 사회가 그를 거부합니다.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피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형벌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짊어진 것일 뿐 죄의 영향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남아서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전히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된 자리에 놓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 우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어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5장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5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6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여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그 순종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불순종의 자리에 서고 아담의 그 죽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 생애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아담의 불순종이 아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자리가 아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자녀들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생명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의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첫사람 아담과 같이 불순종의 자리,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는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벌은 마치 징역은 살았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죄인으로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떠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때를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며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 나가시며 숨을 거두시는 그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그 주변부를 유리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품에서 떠나 영원히 그 주변부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순종에 기대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생애를,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신 그의 순종에 기대어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율법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에 그 율법을, 하나님의 그 요구를 순종할 그 어떤 의무를 가지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그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젠 더 이상 주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형벌을 받을 것도,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어떤 죄의 영향력도 이제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소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함께 마지막 숨을 토해내면서 말씀하신 그 소리가 말로, 이 소리야말로 복음이 됩니다. 복된 소리가 됩니다. 왜요? 너희가 이제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더 덧붙여야, 더 해내야 할 것이 없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내시고 끝내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고는 하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저것 보십시오, 저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닙니까? 라고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그날 저들의 죄를 다 지불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모든 요구를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더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끝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그 어떤 무덤도 흔적도 기념비조차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만,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무덤도 흔적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몸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계셔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 복된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증언하였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된 것 아닙니까? 누군가 증언하였기에,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증언하였기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증인의 자리에 섰기에,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섰기에 우리가 이 복된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호련히 변해서 하늘나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형벌을 받을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더불어 증인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먼 주위를 둘러보지 말고 여기를 한번 좀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숫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내세울 것도 없는 교회예요. 무슨 대단한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부족함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입니다.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저마다 그 부르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온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어떤 무거운 율법의 요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의 여러분인 줄 알고 이 시대의 요구 앞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고 또 명예롭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 때로는 우리의 규모나 나의 어떤 사는 어떤 그걸로 위축되고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허락하신 이가 그 어떤 것은 주지 못하겠느냐. 사망도 권세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묶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묶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십자가의 반전입니다. 십자가의 반전과 같이 위대한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반전과 같이 풍요로운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역사의 이래로 모든 그 어떤 피조물이 죽음을 이겨냈습니까? 사망을 이겨냈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보다도 더하게 깊은 골짜기와 계곡이 일어나 산을 이루는 것보다 더하게, 아니 산이 깎여 골짜기가 되는 것, 깊은 계곡이 더하는 것보다 더 큰 반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뤄내신 반전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 요구할 것도 더 바랄 것도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붙들린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과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오늘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 사랑을 다시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십시오.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까? 우리의 넘어지는 돌이 됩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있다고 그 고난이야말로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저버릴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풍성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죄와 사망을 떨쳐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불신하고 마치 종교처럼 화석처럼 마치 다 타버린 재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그 의의 옷을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의 지식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지로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그 순종에 우리가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지며 휘장이 찢어지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비록 우리가 그 수가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때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떤 교회도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그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팔이 되고 또 발이 되고 또 손가락이 되고 그 무엇이 되어 각자 저마다 부르심과 쓰임으로 부름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며 비교할 것이 아닐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부르심으로 이곳 가운데 주께서 부르셨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기 원합니까? 우리의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더드림 교회가 마치 표대 없이 나아갈 바를 몰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고 말한 것 같이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합당한 교회로, 다른 그 어떤 부르심보다도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는 먼저 그 부르심, 나중에 또 그 어떤 부르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먼저 확신하는 것, 먼저 확실한 것, 작은 예수로 살아내라는 이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라라는 이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 알게 하라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달라고, 이 증인으로 살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육체가 약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러진다고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입어서 이제 더 이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꺼지는 불꽃과 같은, 꺾이는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꺾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꺼지는 불꽃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쓰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한 그런 모든 몸부림이 그 하나하나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부르심, 그 어떤 꿈,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탄이 마치 다 장악해버린 것 같은, 사단 마귀가 힘이, 권세가, 돈이, 권력이, 능력이 다 삼켜버린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루하루 버텨내는 그것이야말로 증인된 자로서 증거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오늘 베풀어 주시는, 오늘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일은 기꺼이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그 아들의 몸으로 묶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약한 것들을 붙들어셔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너희의 수요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비록 작은 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